자, 이제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왜 주님이 이제 운명하시는 부분을 붙잡고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어. 말씀을 본문을 잡았을까?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봤냐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봤습니다. 예. 주님께서 성경이 응하신 줄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제목을요, 다 이루신 부활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모든 인류는 다 고통을 해요. 어디를 가봐도 똑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삼종 인생 어디를 가도 다 희로애락에 붙잡혀서 울고 웃고 슬프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면서 그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고 관계가 찢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가서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때는 그 극한 직업이라는 제가 그런 프로를 보다 보면 참 고달프다라는 인생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게 책임감 때문에 가족 벌어먹여야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우리 세경은 구석구석 가서 뭐 화이트 칼라를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또 이제 여자들은 해산을 하고 그 속에서 가족을 맺고 희로애락을 맛보면서 이제 서로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는데 그냥 그저 되지 않아요. 자꾸 가시와 엉겅퀴가 가로막아서 마음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고통하거든요. 모든 인생 자체는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늙었든 젊었든 유무식하든 뭐 가졌든 못 가졌든 간에 모든 인류는 고통을 하게 돼 있어요.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희로애락에 휩싸여 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넘기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곧 고난주간 지나갔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꿈꾸고 부활의 영광을 안고 부활이 어떤 건지는 알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안고 내가 또 어떻게 좀 잘 돼 볼까, 잘 살아볼까, 좀 행복해 볼까, 이것을 붙잡고 다들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좁은 길을 가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우린 뒤엎어버리고 울어버리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밉고 분노하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알아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넘어야 돼요. 이것을 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성품을 이제 따라가는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데, 제가 오늘 다 이루신 부활이라는 제목을 잡아봤거든요. 무엇만 믿으면 됩니까?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 육체가 아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릇가는 양 같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죄악을, 연약을 다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많은 비유를 성경에서 믿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을 가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붙어 있어라.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없이 살아가요. 떨어져서 따로 살아요. 내 생각이 옳고 죄를 저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그냥 돌아서면 또 내 생각대로 그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삶에 취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부활의 영광을 다 이루신 부활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분이 다 졌단 말이에요. 연약을 담당하셨고 죄악을 담당하셨고, 그러면 만물이 주의 것이고 사도행전 2장 가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계에서는 보면 뭐라 하냐면 저 믿는데 왜 저래? 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지신 십자가에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를 오염시키고 그 십자가에 오물을 퍼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놀라운 보혈과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고귀한 보혈을 우리가 이제 더럽게 희석을 시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잘못된 건 알지 못하며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왜 난 안 될까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가면 우리 잘 아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단 말이죠. 자, 세대 요한이 눈이 열려서 딱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고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년이 변해도, 천년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이 터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구원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날마다 제자리 걸음을 해요. 날마다 제자리 걸음을. 양심이 더러워져도, 죄를 져도 이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이 놀라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후에 다 그대로 끝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였는데 왜 너는 못 구원하냐, 한번 내려와 봐라 막 이러면서 조롱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편 강도는 예수님 누군지 알았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죄를 회개하고 잠시 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뭡니까? 그 짧은 순간에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누군지 알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라면 여전히 저주 아래 매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나죠. 천사들이 먼저 말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 와서 찾느냐, 왜 무덤 속에 와 찾느냐, 이런 얘기. 그래서 자, 우리가 내 문제 끌어안고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늘 무엇 때문에 울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부활의 영광을 이미 체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부활의 날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를 부활시켜야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믿어졌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내 양심이 부활이 돼야 돼. 할렐루야. 양심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양심에 흠을 내면, 양심에 정말 조금이라도 남은 모르지만은 거짓말을 했거나 양심에 흠을 냈을 때 이게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가장 먼저 선한 양심이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부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가면은 자 이제 선을 행하게 됐을 때 우리 양심이 부활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이제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자, 선을 행하고 악을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선을 베풀고 선을 심었더니 자, 생명의 부활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어렵죠? 생명의 부활이라는 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죽은 양심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죽은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심판의 부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을 많이 성경에서 논했는데 사후의 부활은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뭐 내가 뭐 오늘날 말이 많잖아요. 화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뭐 땅에 묻었는 데는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똑같아요. 땅에 묻어서 한 줌의 흙이 되나 먼지가 되나 티끌이 되나 재가 되나 똑같아요. 문제는 우리 육이 아니라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사후의 부활은 주께 맡기시고, 자, 저는 지금 살아생전에 오늘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 내 안에 양심이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양심으로 부활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말래도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또 십자가 밑에서 늘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내 모습이 보여지면서 우리는 늘 그 안에서 이제 양심의 부활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래 양심이 부활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철저한 십자가를 지신 유일의 이 목적은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뭐 여기다가 별거 다 갖다 붙여요. 이런 형통을 갖다 붙이고 이런 치료를 갖다 붙이고 이런 것처럼 갖다 붙여보지만 우리 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철저한 목적은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49편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영혼이 쌓아도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 문제. 죄를 에레미야 선지는 수단 잿물을 쓰고 세제를 쓰고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이 죄를 닦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밑에 앉아서 나의 죄를 자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피로 말미암아 도말되어진대요. 죄가 도말되어졌는데 시편 기자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버린다는 거죠. 옮겨버린다는 거죠. 히브리 선지는 말합니다. 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해요. 막힌 담이 있었는데 우리는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축복의 사람인데 믿는 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죄를 져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거나 어떤 어려움을 한번 당했을 때 흔적이 남아요. 왜? 이 고난을 붙잡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주님이 부활로 바꿔주시거든요.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함부로 안 살아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자, 사망까지 안 가도 고난이 온다는 것,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또 치고 치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죠. 힘든 거 싫어하고 하는 거 싫어하고 내 좋은 것만 하고 하루살이 인생 같을지라도.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부활이 뭔지 알까요? 모르겠죠. 내가 엊그저께도 우리 이제 이웃에 사는 분인데 저를 만나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목사님도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뭐 나는 가다가 중단하고 전도를 받고 가다가 중단하고 몇 번 그랬나 봐요. 이게 아무것도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요, 부활의 영광이 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인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억지로 갔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잠깐 지게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아요. 이 구레네 시몬의 후손이 복을 받는 것이 로마서를 가서 보면은 이 시몬의 후손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데 복을 받는데,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것을 구별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고 헌신할까? 기본이 여러분 우리는 예배입니다. 기본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입니다. 기본이 여러분 삶에서 몸으로 드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만큼 예수님 부릅니까? 얼마만큼 깨어서 주님 앞에 내가 이 한날을 살면서 내 인생을 부탁을 합니까? 자, 우리가 어려서부터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보여야 돼요. 자, 이제 누구나가 부활의 꿈은 꾸지만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선언은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철저한 요일의 이 십자가의 길은 뭐다? 구원의 길이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었다.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면 부활의 선언은 뭘까? 부활의 선언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부활의 선언은 이겁니다.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 너희가 그 고난에 참여를 하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맛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조금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껍질을 한번 벗겨볼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연약을 담당하셨고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부활이란 이 죄들을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너희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못하면 네가 짓는 죄가 그대로 있을 때 너는 지옥 백성이 된다. 죄의 삭은 해결을 받지 못하면 사망이 된다. 이게 부활의 선언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시면서 죄가 없고 흠도 없고 티가 없는 분이 그 엄청난 조롱을 받으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이 응하기까지. 이 말씀 여러 번 하십니다. 성경이 응하기까지. 성경이 이래야만이 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큰 소리 치잖아요. 주님 그렇게 안 내보낼 거라고. 죽는데 나도 같이 내가 죽을지언정 큰 소리 쳐요. 그런데 그러지 마라. 이것은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그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 편걸대로 저 편걸대로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한 대로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대로 도덕의 집에도 이 집에도 저 집에도 들어간다고 스가랴 선지는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제 논리로 적용을 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 될 것이고, 자, 부활은 여러분 부활의 선언은 너희가 이 지옥에 들어가지 말고 부활을 해야 된다. 양심이 부활하고, 그러면 너희 환경도 부활하고 육체도 부활해서 너희들이 좋은 이런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영적 무지와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늘 주님의 음성이 귀를 가려 있고 눈을 막아 있으면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삶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 절기가 뭔지, 주님 부활이 뭔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또한 순종보다는 늘 모든 것들이 자기를 자꾸 짜증나게 만들어서 불순종을 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하기 싫고 헌신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 구별 안 돼요. 내 것 못 써도 못 먹어도 주님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지 않아요. 늘 한숨은 어디 내 육신의 삶에 매여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은 다 이루었답니다. 우리가 이제 오후에도 요새는 이제 사람을 놓고 이제 오늘도 오감의 열매인데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죄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주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는데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불순종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요, 다 이루어놓은 부활이다.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것 때문에 한숨 쉬고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드림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내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세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화목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것 깨달아야 되겠죠. 부활의 영광이 임하면 내 양심도, 우리의 양심도 회복돼야 되고, 양심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되었을 때에 죄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버리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놀랍게도 가정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환경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을 가니까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 다 같이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뭐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가 북한에 안 가봤잖아요. 북한에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뿐 아니라 뭐 요즘 뉴스 보니까 막 지금 또 저기 막 반란이 일어났대요. 중국에 갔던 돈 벌러 갔던 노무자들이 돈을 안 줘가지고요. 예, 그뿐 아니라 지금 뭐 산에 있는 홍구나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안 남아난다, 뭐 이런 얘기도. 산에 풀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연료 때문에도 그렇고 춥잖아요. 그러니까 연료 때문에도 그렇고 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상만 섬기고 있던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가 뭡니까? 제가 어려서도 얼마나 가난했는데요. 정말 옥수수 풀쭉 하나를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잘 사니까 행복의 개념을 잃어버렸고, 잘 사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고, 더 스트레스 받고 죄 짓고, 부활의 영광을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자꾸 징계의 매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뤄놓으신 부활을 우리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도 부활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도요. 육체 부활된다는 것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약했던 육체가 부활이 됩니다. 저 보니까. 그러니까 약했던 장기들이 부활이 되어지고 나니까 젊어지고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밥 못 먹던 위장이 부활되어지니까 밥 잘 먹고. 네. 지금 제가 그 위가 그렇게 고생을 했던 사람인데 저는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못 먹는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뼈를 튼튼하게 하신다고 하시면 뼈가 튼튼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육체도 이렇게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자꾸 좋아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마음의 부활, 육체의 부활, 한 가정의 부활, 자녀와 관계의 부활, 환경의 부활, 일가 친척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부활이 되어져야 돼요. 원수가 없어야 되고, 미움이 없어야 되고, 고난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고난이 없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죠. 그럼 왜 믿는 자가 왜 아프고 믿는 자가 왜 고난이 있을까? 예. 그리고 이제 오후에 좀 풀어볼 겁니다. 풀어볼 건데, 자, 믿는 자라 해도 아플 수 있죠. 믿는 자들도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러죠? 근데요, 반드시 이 고난은 점프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점프를 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영으로 부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픔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찔림이 있고 이럴 때 반드시 부활의 영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이, 할렐루야,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을 이루셨고, 환경의 부활을 이루셨고, 죽으시면 모든 것 다 다스림에 이제 산마귀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셨어요. 사망을 갖다 주는 두렵게 하는 이제 마귀가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두렵게 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연례적인 행사로 부활의 영광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부활을 해야 돼요. 양심도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잘 돼서, 자, 가난하던 자는 부해지고, 약한 자는 강해지고, 미련한 자는 지혜로워지고,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다 이기셨으니 울지 마라.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니 너희가 울 것이 아니다. 이제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부활의 영광을 안고 날마다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만 믿어줄까요? 저만 믿어줄까요? 나사로가 죽었죠. 그런데 마르다하고 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에 가서 부활할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듣기에 둔하죠.
육적으로 풀면 안 풀려요. 그러면 뭐라고 반박하는 줄 아세요? 저것들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죽는데더라. 근데 지네들은 왜 죽어? 장래에 와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젊었던 사람이 왜 아파? 아니 저 집은 왜 이런 병 걸렸대?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영이 부활이 되어지면 이게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지옥을 안 가요. 지옥을 안 가요. 그래서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죠.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무덤 속에 갇히지 말고 날마다 왜 내 인생은 안 되나? 자기가 죄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못 나와요. 그런데 주님 말씀해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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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음성을 듣거든 나오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에 가둬버려요. 내 인생 왜 이래? 안 그래? 그러면서 뭐 자기 고집 속에 갇혀버리고 화가 나면 그 모든 속에 그냥 내가 왜 이렇게까지 죽으면 말지 죽어지나. 저도요 고난의 때에 한 번씩 데모했다가 나 데려가세요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데려가지도 않고 죽게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아주 두 손을 바짝 듭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부정적인 말, 나 죽기를 구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제가 회개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늘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시고 약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자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모든 것들이 부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몸 아프던 게 다 치료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약했던 것들이 치료받아야 돼요. 한 가지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35살에 나는 뼈를 쓸 수가 없었어요. 70대 뼈라고 말했다고요. 까맸어요. 세상이 어쩌면 그렇게 뼈가 아파요. 그런데 내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근데 지금 뼈 아픈 데 없어요. 주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부활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우리가 어떤 생각을 통해서 자 우리 죄를 버리고 주님 안에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나는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고 믿을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